추우시면 히터를 좀 틀으셔도 되는데,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끼와 톱과 망치가 서로 힘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단한 쇳덩이를 앞에 두고 이 쇳덩이를 부수는 쪽에 큰 형의 지휘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끼가 나섰습니다. 도끼는 이제 날을 세워서 쇳덩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도끼의 날만 무디어지고 쇳덩이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톱이 나섰습니다. 톱은 쇳덩이의 표면에 날을 날카롭게 대고 열심히 반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쇳덩이는 그대로 있고 톱의 날이 모두 뭉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세 번째로 망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나섰습니다. 너희는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망치가 힘껏 쇳덩이를 향해서 부딪혀 보았습니다. 몇 번을 내리쳤지만 쇳덩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도끼와 톱과 망치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 작고 약한 불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자 도끼와 톱과 망치가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우리같이 힘이 센 자들이 못한 일을 내가 한다고? 너는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말자 아주 연약하고 작은 이 불꽃은 쇳덩이를 끌어안고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쇳덩이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점 경과할수록 쇳덩이에 떨어질 줄 모르고 끈질기게 붙어있는 작은 불씨에 의해서 쇳덩이는 샘물로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작은 불꽃과 같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다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적셔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이다. 구약의 위대한 그 선지자와 똑같은 선지자이다. 아니다. 저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저 사람은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쟁론을 벌일 때에 저 사람은 바로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명확하게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이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메시아는 나올 수 없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성경의 무지함에서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야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유대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디 마구간에서,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대인, 특별히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야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9장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서 다시 아버지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안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갈릴리의 빛이 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은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52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니고데모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반,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그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함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항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싫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예수님이 뺏어가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그 욕구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싫다고 했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지만 그들은 두세 증인을 세우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냥 무작정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성경 구절 그 한 구절만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니고데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것이 과연 율법이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니고데모가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냐? 너 똑같은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한패로 몰아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말을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말대로만 뜻대로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성경을 왜곡해서 교회 공동체에 오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며 오염된 그 복음, 세상 것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고도 그것을 믿고 따라라, 천국과 지옥은 그저 그냥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따르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이것이 모순된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주양기 사랑교회, 아니 어떤 땡땡땡 교회에 이익이 있느냐, 발전이 있느냐, 이 존속을 위해서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목사가 그거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전한다라면 그것은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옳으니 따르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성경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이것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이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구절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예수는 예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1945년 이후에 1950년 그리고 50년 초에서 6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우리의 선배, 우리의 부모들의 우리 부모들의 신앙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을 알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이 다 울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자실
목사님의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시죠. 그 최자실 목사님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순복음 무슨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처인 천막교회를 세웠을 때 설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 들으면 웃겠다. 설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까? 회중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 소리가 엄청 큽니다. 옛날 그 당시 그걸 어떻게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설교가 온통 예수님 믿으세요. 뭐 저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고 그분은 삼위일체한 이런 얘기 절대 없어요. 뭐 성경 해석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안반오다. 신뢰하는 거다. 붙잡는 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것만 전할 때 우리 선배들은 다 울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겼고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활활 타올랐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온갖 성경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예수님을 함포한, 예수님을 함축한 그 성경을 가지고 뭐 개역 성경, 뭐 무슨 한글 성경, 무슨 킹제임스 성경이어 가지고 저도 그런 논쟁에 엄청나게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 저를 찾아왔던 제 선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지금도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정말로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카카오스트리에 저에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해줘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이렇게 무슨 뭐 장로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절이 뭐 어떻고 성경의 어떤 그 편협한 사고방식을 자기 생각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안 남았어요. 그저 최자실 목사님처럼 예수 믿으세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제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어떤 힘든 시기요?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아닐 것입니다. 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회개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 오경 율법을 지식으로 알았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듯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인생에 단 한 번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깊고 넓은 뜻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행동하고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어느 것 하나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면 저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죽고 내 본성은 죽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작은 불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껴안고 인내함으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셔져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기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들을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 가운데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수이신 성령을 몸에 적셔서 작은 불꽃이 쇳덩이를 녹여 샘물이 되듯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이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적셔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